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륙에 도달하면 자신이 태어났던 강상류를 향해서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여러분 냇가 가서 수영해 보신 분들 알죠? 그게 얼마나 무모하고 힘든 일인지. 그런데 바다부터 강상류를 향해서 계속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 얼러자매가 있어야 되는데 얼러자매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방금 들은 이 강산혜 씨의 노래처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죠. 왜 연어들은 물살을 힘들게 거슬러서 굳이 상류로 올라갈까요? 저는 이 연어의 삶이요,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하고 좀 비슷하고 닮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치 물살을 반대로 올라가는 것 같은 저항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이게 제가 교회 다니니까 연우야 담배 피지 마! 연우야 술 먹지 마! 연우야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서 살지 마 연우야. 답답하게 왜 그걸 따라서 사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연우한테 강요한다고요. 위협을 가해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길을 갈 때, 노래방에 갔을 때, PC방에 있을 때, 심지어 집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대로 배운 그대로 사는 것은 왠지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마치 노래 가사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연어들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보영이한테 굳이 물살을 거꾸로 세상의 흐름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라고, 왜 희관이한테, 왜 연우한테, 왜 가훈이한테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세상의 흐름에 거꾸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는 게 가능은 할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좀 같이 읽을까요?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인물입니다. 그 당시의 왕이요. 여호와김이에요. 그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일하게 남유다에 선했던 왕 2명? 기억나세요? 선했던 왕 2명 기억나세요? 아, 잊어버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망각의 축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와킴이 이때 왕이었는데요.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유다가 많이 이제 기울었어요. 운명이 가기 직전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중동의 패권을 장악해온 이제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 제국인 바벨론이 여러 차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되게 이제 쑥대밭이 되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사실은 왕위에 올랐던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이집트가 마음에 안 들다고 그 왕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집트가 여호아김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호아김은 이집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겠죠.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아김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주셨냐면 약간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펴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언을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세워준 이집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의 고열을 막 짜내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유명한 왕입니다. 역사에도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포위를 하고요. 소위 작사를 냈습니다. 그 결과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때 다니엘도 끌려간 거예요. 귀족 소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연우 같은 나이였어요. 연우 같은 10대 초반의 나이였다고 알려졌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적국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끌려가서 노예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정복 국가의 왕족, 귀족 그리고 기술자, 똑똑한 사람들을 모두 중앙 정부가 있는 바벨론의 수도와 그다음에 그 수도 도시들 거기다가 다 이제 잡아서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까다로운 선발 기준을 가지고 뽑은 인재들을 선별하고 해서 그 왕궁 근처에 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학문을 가르쳐주면 금방 깨우칠 정도로 대단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해 모든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뛰어난 인재였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왜 바벨론 왕은 보통은 전쟁을 우리가 하면 포로로 노예로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뭐 시킵니까? 배도 적게 하고 그죠? 그냥 단순한 유의 도구로 사자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잡아먹히는 걸 보기도 하고 성적으로 여자 노예들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착취를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일에 쓴단 말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왜 굳이 이 사람들을 살려서 그것도 수도 주변에 다 가지고 와서 노예도 아니고 이들을 잘 대우해 주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관리하려면 사람을 믿고 맡겨야 됐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뭔가 사람을 보내지 않고는 관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땅이 너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점령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전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전주 시장이 대구 출신이면 좋겠습니까? 여기 아무런 추억도 없고 아무런 기억도 없고 이 전주를 잘 모르는데 전주의 음식도 모르고 전주의 문화도 모르는데 우리 소희자매가 전주의 시장이 됐어요. 전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소희자매 좋아하는데 소희자매 좋아하는데 전주 사람들은 아마 달가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 지역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두 가지 목적으로 식민지의 인재들을 데려와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요, 식민지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갈 핵심 두뇌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린 인재 채용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정치인들도 잘 못 그러거든요. 요즘 그 정권이 하나 잘못 들어서면 왜 그 정권이 망하는지 아십니까? 멍청한 사람들을 뽑아요. 그러면 그 멍청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밑에 뽑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무능한 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멍청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망하는 거예요. 뭐 지금이라고 꼭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이 바벨론은 고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열린 나라였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점령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똑똑한 애들이 있으면 최대한 뽑아서 먹겠다, 걔네들을 쓰겠다라는 대단히 열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사상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이들을 훗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다스리게 함으로써 점령지마다 친바벨론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영리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포로지만 잘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복,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면서 이들을 자기들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런 정책을 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혹시? 터키, 중국. 터키와 중국은요, 지금 이제 터키는 이슬람권 나라, 가난한 중앙아시아의 가난한 이슬람권 나라에 정말 많은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을 자기네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슬람적인 교육, 그리고 친터키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대충 많이 배운 사람들이 고위간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고위간직이 올라가요. 근데 그 사람은 터키랑 친하죠. 중국도 그렇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정책을 사실은 조금씩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장학생들을 자꾸 뽑아서 데려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러자매랑 함께 예배하게 된 것도 사실 그런 정책의 일환 때문에 얼러 같은 우수한 인재가 사실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정책을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왕은 훈련 담당자였던 이 네시의 우두머리, 예전에 환관장이라고 주로 부르죠. 이름이 어렵다.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머리만 좋아서도 안 된대요. 용모도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이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뽑으라고 했대요. 자, 그렇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자손이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어요. 자, 다니엘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를 판단할 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친구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라는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다.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강제로 이름을 바꾸는, 이거 무슨 정책이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장씨개명. 이걸 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강제로 바뀌어서 불리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유다의 이름들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듯이 바벨론의 이름들 또한 그들의 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준 이름 벨드사살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인 벨을 찬양하는 이름으로였어요.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의 이름도 사실은 다 비슷한 그런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들이 성경 퀴즈 할 때 주로 외우던 이름이죠. 그 사실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하지만 유다식 이름에서 갈대아식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벌어집니다. 자, 바벨론의 왕은 왕국에서 선별된 음식과 포도주를요, 각국에서 데려온 영재들에게 날마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후에 바벨론 왕 앞에서 세워져서 나란 일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감히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린 음식이면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집안 중에? 그 명절 때 되면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왜 그 정부에 무슨 일을 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받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그 선물 보면 하다못해 멸치가 와도요, 정말 질이 좋습니다. 멸치가 질이 너무 좋아요. 진짜 선별하고 선별한 음식이라고요.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들이. 하물며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왕이 내린 음식이면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거부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히 좋은 음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모두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지는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음식을 예배한다, 섬긴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왕은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자기와 바벨론의 지도층 신하들하고 이제 같이 나눠 먹었는데, 그러면서 뭘 바랬냐면 자신들의 건강과 그리고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축복을 보장받는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바벨론 왕과 그 우상 신들이 결정한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로 내려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행동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한 거죠.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이 관리하는 그 환관장 네시 우두머리한테는 다니엘의 요청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당장이라도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 어디서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년의 신앙심을 지켜주고자 내가 얘의 편의를 내 목숨을 걸면서 바꿔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얘가 바벨론의 귀족 자제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해줍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냥 무시할 일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그냥 처벌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이 네시 우두머리에게 생기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려워.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주셨는데 근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는 바벨론 신들에 대한 신앙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음식을 못 먹어서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관리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했어요. 자, 다니엘은 그래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비록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긴 했지만 네시의 우두머리가 자기를 도와주고 싶어하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죠. 네, 다니엘이 그 틈을 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무 책임자인 감독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다니엘의 제안대로 열흘간의 시험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을까 보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간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말라갔을까? 여드름이 났을까? 야유였을까요? 아니죠. 보석이 주일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3년의 훈련 기간 동안, 왕 앞에 서기 전까지 그 훈련 기간 동안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오히려 당돌한 제안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오히려 바벨론 왕국에서 뛰어난 인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왕이 네,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왕을 모시는 특별한 자리에 뽑혔대요. 선발이 됐대요.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봤대요. 중요한 거죠. 신뢰한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끼케야 10대 아니겠습니까? 10대에 끌려서 여느 나이에 끌려가서 3년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종이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잘 돼야 보석이 나이 됐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이미 그 나라의 수많은 나라에서 뽑혀온 애들이 있는데 그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와, 놀라운 일이죠. 자, 심지어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시절까지 왕궁에서 쓰임 받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우리 가온이는 주일학교에서 얼마 전에 배웠었기 때문에 기억을 많이 할 텐데, 고레스 왕은요 훗날 그 이스라엘이 70년에 돌아 회복될 것이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통해서 70년 후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했는데, 그게 황당하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돌아가라고 해요. 칙령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 갑자기 망해요. 그리고 다시 들어서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의 첫대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고요. 자, 고레스가 즉위한 것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조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 67년 뒤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요, 아까 여느 나이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3년을 더하고 거기다 67을 더하면 최소한 몇 살이 넘지, 연우야? 네 나이에 3년 더하고 그리고 플러스 67 하면 몇 살이야? 최소 80대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공직 생활을 계속 했다고요. 정권이 4번이 바뀌어요. 정권이 4번 바뀝니다. 자, 여러분,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되죠? 자, 전주, 자랑스러운 우리 전주의 인물 이성계가 고려를 장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뭘 했습니까? 신하들을 대가리를 댕강댕강 베어버렸어요. 그 생육신, 사육신 기억나시죠? 네, 그랬다고요. 아니, 이성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상식이에요. 왜?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왜냐면 그리고 훗날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상식이라고요. 정말 자비와 궁유를 베풀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로 귀양 보내요. 먼 데로, 뭘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게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왕조가 4번이 바뀌는 동안 계속 총리로, 고위공직자로 일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전 선대의 그 고위공직자를 계속 쓴다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을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을 사용할 정도로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돌보고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기 특히 전라도니까, 죄송해요 소유자매, 경상도인데, 네, 자, 전라도기 때문에, 여기가 특히 전주기 때문에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쪽 땅이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기념행사에 왔다가 먼 바람이 불어서 우리 전주 순복음교회에 들려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유초등부에 왔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내가 유초등부한테 친구들한테 물었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못 찾는 거야 애들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 나도 그럴 거야. 나도 맨날 여기서 막 디스를 하면서도 그분이 막상 앞에 오면 안녕하세요. 네, 이럴 거라고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서 그걸 함부로 거부하는 거, 그거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상도 아니잖아요. 포로입니다. 포로. 예. 그냥 바로 노예로 사자밥으로 전락하거나 유흥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막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정 무모한 거예요. 대세에 거꾸로 가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기로 뜻을 세운 아이들.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주제예요. 뜻을 세운 아이들. 하나님은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도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로 살기로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은 위치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직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끌려왔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잘 살았을까요? 정권이 4번에 바뀌는 상황에서. 다니엘 같은 인물들이 왕에게, 황제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타국해서 잘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배우지만 이스라엘 출신의 왕비가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음모에서 백성들을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로 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럴 힘을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까지 살리셨다고요. 이것이 뜻을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마치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은 외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도, 학원도, 직장도, 친구들과의 커뮤니티도, 우리 사회와 이 대한민국, 이 나라도, 우리 사회의 그 정책과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세속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정책과 제도, 사상과 문화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탄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때문에 생겼는데,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날인데 그걸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스타벅스 가봐야 거기 크리스마스가 어딨나, 해피 할로데이. 그 거대한 힘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도록 여러분을 계속 밀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되어야 해요.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속 사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뜻을 세워야 합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죠. 다들 저리로 가는데 혼자 이리로 가려고 하면 어때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혼자만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뜻을 세우고 그리고 저 물살의 반대편으로 헤엄쳐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희들 혼자 아니야.
너희 말고도 더 있어. 그렇게 같이 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이게 그럼 제가 총리가 되나요? 제가 이 시각 디자인에서 업계 최고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나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높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정권이 4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모가지를 잘라버릴 수 없던 사람, 필요한 사람, 정말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 직업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실 거예요. 그게 당장은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낳게 될 여러분의 자녀, 그것을 넘어서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로 넘어서 이 세상으로 확대될 거예요. 여러분, 연어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어의 삶이 닮았다고 느꼈냐면요, 다들 연어 드셔보셨죠?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연어 살색이 무슨 색이에요? 네, 주황색이죠. 근데 사실 자연산은 저기 보이는 저건 홍연어라는 특별한 종이라서 더 붉은데, 대체로 쟤처럼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먹는 색깔보다 훨씬 붉은색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건 양식이라 주황색 빛을 띈다고 하고요. 자연산은 이제 훨씬 더 붉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어가 바다에서 사는 동안 살색이 주황색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생선들, 희끄무리하면서 약간 분홍빛 또는 그 정도의 살색이래요. 보통 물고기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어가 산란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연어는 살을 찌웁니다. 벌크업을 해요. 뭘 먹으면서? 크릴 새우나 저런 붉은 새우들을 먹으면서 막 영양분을 채워요. 그리고 살색이 붉게 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에게 2만 킬로를 헤엄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말도 안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 한 번쯤은 본 적 있잖아요. 수많은 고생길이 열립니다. 천적, 바다에서 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들 2만 킬로 동안 없겠습니까? 그리고 겨우 천신만고 그때 강물에 다다랐더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중보, 여러분 그거 다큐멘터리 보셨죠? 그 말도 안 되는 수중보에 그 가파른 거로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연어들. 그리고 올라갔더니 우리나라는 없는데 러시아에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힘들게 올라갔더니 곰이 연어를 계속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물살이 이제 막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꼬리고 뭐고 살이 다 파이고 막 너덜너덜해져서 자신이 태어난 조용한 개울가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연어는 그때부터 꼬리가 떨어져 나가라고 돌 바닥을 고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알을 낳고 그냥 썩어가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아까 그 노래 가사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 말의 신비. 왜 그렇게까지 할까? 하지만 이유가 있대요. 이 연어가 물살이 약하고 천적도 없는 자신이 태어난 그곳에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 미생물이 풍부해진 그곳에서 연어의 새 생명들이 말도 안 되게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몇 배로 불어나서 안전하게 자라서 그 연어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요, 여러분의 살색이 변하길 변해요. 영적인 그 살이 벌크업이 되고요, 살색이 변하기를 바래요. 뜻을 세우고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들이 변하면요, 우리의 살색이, 영적인 살색이 변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는 길하고 반대로 가는 우리 가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멀고 느껴지는 그 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길. 그 길을 마치 거꾸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건너면 분명히 몇 배로 영혼들이,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기로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전 세계의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두려운 순간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며 도우신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기적이 일으키실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물살에 휘말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돌아서지 않으리 함께 찬양할까요?